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상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힘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민심이 이반되었음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일은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 다윗 자신의 큰 잘못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았고 만난 후에도 4년의 기간을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확실한 용서든 적절한 징벌이든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설령 그때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2년 만에 압살롬을 만났을 때라도 압살롬을 확실히 품어줬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반란을 준비하는 4년의 기간에라도 압살롬과 연관해 어떤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6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냉랭한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악화되거나 하루아침에 파탄에 이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영역에 어떤 문제를
감지했다면 조치를 신속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감지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일과 책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감지되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큰 화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황급히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힘과 권력이 있을 때에는 옆에서 칭송하던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배신을 하고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주변에는 이 다윗이 위기에 빠졌지만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존재는 다윗을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때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칠 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방인 용병 부대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하다가 그 뒤에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가드 사람 600명의 우두머리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윗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대부분 다 돌아선 마당에 이방인 한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마저 19절에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말은 너는 블레셋 땅을 떠나온 나그네이니 굳이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돌아가서 실권을 잡은 새로운 왕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방인 이때를 배려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고생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 이때까지 고생스러운 길로 끌고 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윗 왕을 떠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다 다윗을 버리는 상황에서 이 이방인 이때가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까지 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때를 보면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형편 속에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또 그럴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핍박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생길로 접어들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전에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보이는 법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변함없는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을 보여준 이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한 그런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익을 따라서 또 내 삶의 여건을 따라서 충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신실함 유지하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또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다시금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미래, 교회 다음 세대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